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9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이게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수년 전에 알래스카에서 어느 정유회사의 유조선이 이제 자초되어서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를 오염시킨 적이 있습니다. 바닷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갈매기와 많은 어류들이 죽었고, 또 해변을 청소하고 기름에 찌들려 죽어가는 조류나 동물들을 살리려고 정부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두 마리의 물개를 살리기 위해서 한 마리당 약 8만 달러, 하나로 약 8,600만 원 정도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의 물개는 무사히 소생하였고, 그래서 그 두 마리의 물개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동물 애호가들과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물개가 자기들의 서식처인 그 바다로 귀환하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물개는 바다로 보내진 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몇 분 후에 바로 범고래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정성과 돈을 투자해서 물개 두 마리를 소생시켜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지만 그 대자연의 질서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물개 두 마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서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그들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참 신이심을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의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 자신의 위대함과 그리고 유일한 참 신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저기 이스라엘의 구원 목적은 나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계속해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다섯 번째 재앙의 특징 중 가장 먼저는 재앙을 내리는 그 주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사람 손 이렇게 손처럼 여호와의 손이라고 한 것은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신인 동형 동성도 표현, 마치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여서 아주 사실적이고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손이라는 이 말은 주로 힘이나 능력이라는 것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고, 특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관련해서는 200회 정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사용된 여호와의 손은 즉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되는 이 애굽의 바로도 여호와의 손이라고 했을 때 그 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인들도 신의 손이라는 말로 그 자기들 신의 권능을 가리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들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바로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생활을 이제 불편케 하는 그러한 재앙에 그쳤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가축들의 그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합니다. 들에 있는 가축들, 곧 말과 나귀, 낙타, 소와 양, 그것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들어서 그 가축들이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축의 많고 적음은 그들에게는 부의 기준이었습니다. 또 각 개인의 재산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그들에게 나귀는 짐을 지거나 이동시 그리고 밭을 갈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낙타는 잘 알듯이 사람이 타고 이동하면서 또 짐을 나르고 또 젖을 짜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사막을 지나서 무역을 해야 했던 무역상들에게서는 이 낙타는 아주 필수적인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은 지금 우리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러한 가축을 애굽에서는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은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부의 상징,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 또한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가축을 이제 여호와의 손, 그 하나님께서 심한 돌림병이 들게 하여 그것들의 생명을 위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죽음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축은 구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서 죽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구별하다라는 말은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가 구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이방 백성을 차이를 두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중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또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가축을 애굽과 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이 애굽에게는 돌림병이 들게 하여 그 가축들의 생명을 위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그 애굽의 바로에게 보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번 재앙에서 특별히 이제 내일이라는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내일 임하게 될 그 재앙이 뭐 애굽에 가끔 그냥 나타나는 그냥 돌림병,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돌림병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주도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형벌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로에게 또다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고, 6절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권능이 바로에게 보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천하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 주도하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여서 애굽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들어서 그것들을 죽게 하는 이 재앙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바로의 반응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로는 분명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 전지전능하시며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강하게 합니다.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화인 맞은 것처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마음을 완강하게 닫아버립니다. 학자들은 왜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강하여 움직이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로가 애굽에 임한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생활하는 고센 땅에 재앙이 미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독특한 고센 땅에서의 가축 관리 방법, 고센 땅이 또 목축지로서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바로는 생각했다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번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바로에게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강해졌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어찌됐든 바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여서 애굽의 가축을 다 죽게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완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애굽의 바로만의 문제일까요? 이방인 애굽의 바로만의 문제일까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은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모습은 어떨까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예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즉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애국 군대를 보고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후에는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변화가 되었을까요? 마라의 쓴물을 보고 또 그들은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 마시게 하십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두 달하고 보름이 지난 후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하며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합니다. 이번에는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이제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출애굽하여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7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하게 되어버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는 아예 듣기를 싫어합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깨우쳐 돌이키려 하여도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져서 전혀 듣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손, 자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여서 가축을 죽게 하는 그 모습을 바로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그 바로, 그리고 출애굽 이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권능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제 바로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할까요?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 무뎌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감각.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힘들게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여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하는 모습,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전하는 자의 마음이나 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불러도 듣지 않는다, 듣기를 싫어한다, 등을 돌려버렸다,
귀를 막아버렸다는 그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주 매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고 내가 일을 행하고 내가 권능으로 지금 너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금광석같이 굳어버려서 그것을 듣고 보고도 변화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집사님께서 자신의 SNS에 이제 올린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하루가 지나고 새날이 왔다. 하루가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던가. 회사 직원 한 명이 지난주 금요일 저녁 확진자와 식당에서 동선이 겹쳐 어제 오후 4시에 연락을 받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하필 어제 그 직원과 점심을 함께 먹고 함께 차를 타고 함께 사무실 일을 보았다. 평소에는 혼자 점심을 먹는데 왜 어제는 같이 먹었을까 하는 후회와 당장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예정된 회사 업무를 마칠 수 있을지 여러 걱정들이 나를 휘감았다. 집에 가서 스스로 격리를 하고 집안 이곳 저곳을 소독하고 혼자 자는 그 밤이 왜 그렇게 길고 힘들던지. 오늘 오전에 직원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접촉 후 3일 만에 검사한 거라 더 지켜봐야 하지만 그래도 1차는 음성이 나와 한숨을 돌렸다. 호흡기 관련 지병이 있다 보니 코로나가 내게 주는 위압감은 상당히 크다. 누군가에게는 치료와 단순히 후유증의 문제겠지만 나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숨 돌리고 마음을 정돈하며 드는 생각. 나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코로나의 10분의 1이라도 의식하고 살아갈까? 매 순간순간마다 코로나를 조심하듯 모든 순간에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나?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 소독제를 바르는데 영적 무기가 될 성경 읽기와 기도를 100분의 1이라도 하고 있는지, 순간 정신이 얼마나 바짝 들던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깊고 강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상황을 계획하신 게 아닐지. 악몽의 시간들이 감사의 시간들로 바뀐다. 여전히 내 삶을 감독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계심으로. 이 집사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깨달음, 절대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또 실천하며 돌이켜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 일들을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